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과 다른 것이 있어요. 먼저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보면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말씀을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고 계셨고 제자들이 한번 나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산상수훈은 누가 들을까 명확하지가 않는데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은 수많은 무리들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모시고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의 내용이 아주 비슷한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로 전하셨고 또 때로는 제자들에게 따로 전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가 교회에 설교를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면 몇 명을 불러놓고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전한 말씀이 누가복음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 전하시는 말씀이 아주 복이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그 유명한 8복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4복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서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소수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모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우리가 잘 알기는 마태복음 5장 3절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을 쏙 빼고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는 심령이라고 하셨을까? 마음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점을 갖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였을 때 소수잖아요. 소수일 때 공통점이 분명해져요. 말씀이 구체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는 설교할 때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요. 소수가 모였을 때는 소수에게 적합한 설교를 해요. 제가 주일 낮에 설교하는 것과 수요일날 설교하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학생들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그래요. 수요일날은 믿음으로 좀 단련된 분들이 와요. 말씀을 전할 때에
같은 말씀이지만 전하는 강도가 달라요. 주일날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기가 있어서 건너뛸 때가 있고, 수요일날은 조금 달라요. 소수가 모였을 때에는 보다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봅시다. 그럼 정방수 지사님 직장에서 바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집에 들렸다 오신 거예요? 예? 들렸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혹시 직장에도 그렇게 입고 가진 않았죠? 그러면 직장과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에게 제가 복장을 편하게 하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직장에서 퇴근할 때에 바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을 다닐 때에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나가서 일하는 직장이 있는 것 하면 때로는 정장이 아닌 작업복을 입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교회에 오는데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오면 좋겠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을 바에야 그냥 입고 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 주님 앞에 올 때에는 내가 먼저 오는 게 중요하지 어떤 옷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입는 옷도 되겠고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인격일 수도 있어요. 무언가 갖추고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갖춰 입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앞에 서시는 분은 그래요. 앞에 서시는 분은 보다 갖춰 입으셔야 돼요. 사회 볼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축송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앞에 서는 것과 이 앞자리에 앉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르다고요.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전면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 때는 달라야 돼요. 내가 교회 올 때 편하게 온다. 편하게 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올 때에 갖춰 입고 오는 것이 늦을 바에야 안 갖춰 입고 제 시간에 오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기다리시는 분이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 있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갖춰 있는 거예요. 옷도 그렇고요. 교회 일찍 와서 내 마음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서시는 분일수록 그것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 집사님 다음에 오실 때 직장에서 바로 와서 준비하시고 내가 수업을 몇 번 가봤는데 넥타이 매고 그러더라고요. 정 집사님처럼 이렇게 편하게 그걸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좀 여러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 낮에 잘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기 때에는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이면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조심할 것이 있으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가난했다는 거예요. 살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가난했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더 가난해졌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회자가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사택이 제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잠을 잘 때 길거리에서 잠도 잤다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가난해졌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즉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죠. 나와 함께하면서 더 가난해졌다. 그런데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어서 너희를 쏙 빼놓고 가난하면 복이 있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분명 말씀이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은 가난했어요. 이 가난은 이들이 선택한 가난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집에서 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내일 같은 경우는 세리로서 안정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누가 듣는가? 제자들. 제자의 상태가 어땠는가? 가난했다. 이 가난은 더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더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따 나누겠고요. 다시 봅시다. 심령이 가난하다. 모든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두고 때는 너희는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공통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을 해요.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살릴 때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때리겠고, 때로는 20명이 모였는데 1명, 2명 살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봅시다.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앰뷸런스가 지나게 되면 차들이 가서 쭉 비켜줘요. 그래서 이제 길을 쭉 열어주죠. 근데 이것이 맨 처음에 기적이라고 내 상식이 됐어요. 앰뷸런스가 오면 사람들이 다 옆으로 빠져주면서 빨리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서 내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그렇지만 길을 비켜줘요. 그 어떤 사람도 내 가족이 아닌데 내가 왜 비켜줘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가능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 일이지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성숙할수 일어나는 일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말씀을 봅시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사람을 살린다 그럴 때에 말씀을 듣는데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치 앰뷸런스가 가는데 우리 가족 아닌데 왜 비켜줘야 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비켜줘야지, 그런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내가 믿음이 성숙하면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지, 나랑 상관이 없는데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 산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너희 가난하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했습니다. 절대적인 가난도 있지만 예전보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면 가난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말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가난하면 힘들게 살잖아요. 어렵게 살잖아요. 따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더 가난해졌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데 손해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는 주일날만 나오라 그랬는데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고 예배하러 나오라 그러고 헌신하러 나오라 그러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시간적인 손해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헌금을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 볼 때에는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믿는데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믿음을 통해서 가난해졌다,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 그런 대로 계속해서 나를 믿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면 예수를 계속해서 믿기가 어려워요.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풀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한국은 한국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은 미국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봅시다. 한국에서 한국법을 지키면 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어요. 때로는 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인데 그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이 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풀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 주신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물질이 많아진다,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렇죠. 학생 때, 청년 때는 음식을 많이 먹는 데가 좋아요. 배를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조금 나이가 좀 더 들면 이제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으니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게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어른들에게 만약에 학생들처럼 어디 갈까 할 때 뷔페 가서 많이 먹는 데 갑시다
이런 것보다는 어른들이 되면 그냥 단출하지만 깔끔하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도록 가게 돼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좋다고 여길 수 있는 청년기 때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지만 거기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 삶 가운데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적게 느껴지지 않고 좋게 보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거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를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40대 때에는 돈을 자랑한대요. 그리고 50대 때는 자녀를 자랑한대요. 60대 때에는 건강을 자랑한대요. 다시 말하면 60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 돈 많다 자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말하냐면 어느 순간이 되면 중요한 것이 달라지는, 많은 것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많은 걸 소유해야지만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좋은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아름다운 산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산에 가서 산을 보면서 좋다, 공기가 좋다 느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에 가서 내 옷이 왜 이래? 이럴 수도 있겠고, 저 사람들이 시끄러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놓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일까요? 내가 산에서 느낄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바다 가서는 바다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는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를 보면서 옆집 자녀를 본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다. 이것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본을 통하여 감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누군가 저기 흘려놓은 음식을 보며 감사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길거리 쓰레기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감사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에게 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소유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을 마음껏 받아서 삶 가운데 볼 걸 보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본다고 하는 것을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자녀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느라고 시험 전날 공부를 하지 않고 영화를 봐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야, 영화 보는 거 포기해.
지금 시험이 더 중요하잖아 라고 말하겠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영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충동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걸 놓친단 말이에요.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면 그 다음날 시험을 망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영화가 좋아요. 무엇이 지혜로운 겁니까? 영화를 보지 않고 그리고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의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 있고 불쾌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겠고 반대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불쾌한 거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마음 상한 것이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불쾌한 것이 있어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해요.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들어 기분이 좋아 하는 설교일 수 있겠고 때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별로 안 편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불편함 때문에 말씀을 포기할 수도 있겠고 또 때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 마음 불편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까? 예수님 말씀은 가난한 너희다. 불쾌하지만 힘들지만 나를 계속해서 붙잡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다. 너희 삶 가운데 포기할 거 포기하고 붙잡을 거 붙잡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계속해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혹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눈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시시해질 수 있어요. 간혹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올 때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게 되면 각종 방송사에서 예능에 자꾸 나오라고. 예능에 나가면 텔레비전에서만 보는 유명한 연예인이 옆에 있고 막 자꾸 좋은 얘기하고 사람 와 박수 쳐주고 신문에 뭐 크게 나오고 막 광고가 막 들어와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정작 자신이 될 운동을 게을리해서 성적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운동선수가 연예인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할 거 못한다고 하면서 결국 냉정의 사람들이 뒤들어서고 맙니다. 아무리 운동선수가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가 유명한 것은 운동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데 눈이 돌아가면 더 이상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흥정 씨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광고 찍어도 좋다. 그런데 하루에 끝내라. 광고 오래 찍어가지고 내 아들 운동하는데 장애가 되면 안 찍겠다. 하루에 끝내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래서 운동선수임을 잊지 않게끔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분명한 사람이 운동선수를 계속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위 사람들이 보이죠? 비교하고 싶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 때문에 네가 가난해졌구나. 나 때문에 네가 불편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거다.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포기할 것 포기할 거다.
붙잡을 거 붙잡게 할 거다. 그래서 어느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함밖에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주의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원래 잘 아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줄인 자,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가난했다. 그리고 이 가난이 그 육체에 영향을 미쳤는데 배를 고프게 했다는 거예요. 넉넉한 식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거다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를 통해서 줄인 배가 배불러지는 역사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분이 위죠. 위만큼 예민한 부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체하잖아요. 위가 제일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줄인 자, 가장 예민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예민함을 넘어서는 배부름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요, 아플 때의 특징이 있죠. 가장 아픈 부분만 느낀답니다. 몸이 5군데 아프면 5군데가 한꺼번에 느껴진 게 아니라 제일 아픈 부분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이 그 아픈 데를 치료하고 나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아픈 분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는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지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이분이 뼈가 너무 아프다고 봤더니 맹장이 터진 줄을 몰랐어요. 왜냐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거기에 다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군데가 아프면 이것만 아픈 줄 아는데 사실은 다른 데로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해 본다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또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예수 믿을게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느낄 때에 그 문제만 느낄 뿐이에요. 다시 봅시다. 지금 배고픔이라고 하는 가장 예민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배고픔 가장 예민한 것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너희가 배부를 거라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든데 주님께서 이 힘든 것 너머를 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고픔을 잊을 만한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하다 보면 그 강사님이 이런 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물론 한 60년대, 70년대 때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새벽에 교인들이 올 때 보면 막 여기서 오신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때려온 데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데 희한한 것은 끝나고 갈 때 꼭 웃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에 주님께 주신 위로가 있어서
갈 때는 웃고 갔다는 거예요. 뭐 보통 거리로 아니 예전에 뭐 30분 1시간 새벽으로 걸어왔다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전처럼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이 너무 쉬웠어요. 뭐냐면 배고픔 가운데 왔어요. 배부른 가운데 갔어요. 육체의 배고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배고픔이 가득해서 슬픔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참 희한하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다 보면 웃고 가고 기쁨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왜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줄까요? 그것은 문화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이 배고픔 가운데 왔다가 배부름을 얻고 가는 일. 오늘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거다. 울면서 왔지만 웃고 돌아가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어렵지만 주께서 뭔가 받쳐주실 것 같은, 지키실 것 같은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는 자가 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울었다가 웃기까지 그리고 나서 또다시 울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할까? 한 번 웃고 나면 다시는 안 울까?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즘처럼 추운 어지는 때에 우리가 목에다가 써서 이렇게 탁 그 탕에 들어가면 몸이 후끈거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떠합니까? 찬바람이 불어 추운 줄 몰라요. 물론 그것이 1시간, 2시간 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5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10분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쉬어야 또 다시 물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위가 사라져요. 몸에 막 열이 올라와요. 그 밖에 나가요. 그러면 괜찮아요. 옷을 입지 않았는 대로 괜찮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돈의 옷을 입지 않고 권력의 옷을 입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게 자신감이 붙어서 나 괜찮아. 나 옷 안 입었지만 괜찮아. 안 추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드리면 울었는데 웃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의 기간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면 몇 분이나 들어가야 될까 하는 거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하면 어느 정도 기도하면 하루가 든든할까. 근데 그 든든함이 오늘 기도해서 든든했는데 이것이 내일도 든든하고 모레도 든든하다면 기도 안 해도 될 거고, 오늘 든든했는데 내일 나도 모르게 다시 든든함이 사라졌다면 또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든든함을 느끼는 부분이 나만일 수도 있겠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일 수도 있을 거예요. 즉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겠고 내 가족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겠고 내가 아는 지인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었지만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웃고 돌아갔는데 나를 생각하면 웃는데 내 자녀를 생각하면 웃음이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또다시 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또다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웃음을 경험하는 것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그들이 쉽지 않지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할 때에는 가난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해요. 가난의 문제가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보다는 물질의 문제에 대한 기도 양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도가 과거보다 줄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할 때에 다른 부분 기도할 부분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와 똑같이 기도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부분이 물질의 부분에 한정된다면 그냥 기도 양이 주는 데서 멈추겠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는 자는 너희가 울고 있지 않냐. 내가 웃게 될 거다. 너희가 힘들지만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뭔지 모르는 든든함이 있을 거다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을 소망해야 되겠죠.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가까다하며 버릴 때 너희에게 우리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일어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는 말씀에 비교한다면 앞에는 나 스스로 느꼈던 거고 23절 22절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느라고 내가 배고파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배고픔을 넘어서서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날 멀리한다. 관계적으로 내가 따돌림 당한 것 같다.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주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 혼자 외톨이 될 때가 있죠. 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자녀가 없는데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톨이 되는 기분이죠. 내 자녀는 직장에 못 들어갔는데 모인 사람이 자녀가 직장에 또 이야기해요. 외톨이 되는 기분이죠. 누가 여행 갔다고 막 이야기했는데 난 여행을 못 가봤어요. 외톨이 되는 기분이죠. 드라마 이야기를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봤어요. 외톨이 되는 기분이죠. 여러분, 그때 사람은 나는 뭔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유명 연예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드라마 마음껏 못 봐요. 그거 다 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 안 보는 수고 또 연애 프로그램 안 보니까 그 시간 아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지 다 어떻게 사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따돌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 이야기할 때, 다른 이야기할 때, 여행 이야기할 때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을 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그날은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는 그 틈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소외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봅시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안타까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수와 소수로 봐서 내가 소수에 있는 것을 불쌍한 존재라, 그리고 그 자리인 것이 마음 아파로 여기는데 주님은 말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너희가 나를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틈 속에 못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다 어디 가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끝까지 주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만 한 말씀으로 다가올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편하다 할지